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나셨도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왕이 나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소중한 우리 지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좀 이렇게 흔들면서 당신의 왕이 나셨습니다. 좀 잘 안 흔들어서 한 번 더 할까요? 네, 당신의 왕이 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주로 듣나요?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러잖아요. 성탄절 왕이 나신 이 소식들 교회 내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보면 모두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들입니다. 교회 내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생각해 보면 성탄절 왕이 나신 이 놀라운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서 여러 축하 발표 어떤 날 막 새벽 성도 예전엔 돌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과자도 주고 떡국도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도 왕이 나셨다, 성탄절의 의미나 이런 어떤 기억에 남는 것들을 물어보면 뭘 얘기할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선물들은 다 얘기합니다. 산타크로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받았던 선물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선언, 이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예배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지금 유대인들이 독자라면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꿔본다면 너희의 왕이 나셨도다. 너희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로 질문할 수 있고요. 이걸 잡아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들이대 본다면 당신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의 왕, 우리의 왕, 당신의 왕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우리의 왕이 태어났고 당신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 부류의, 두 종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류는 헤롯 계열이고, 다른 계열은 동방박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 계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당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헤롯은 겉으로는 나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동방 박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좀 줘봐.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다음 주 말씀인데요, 거기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를 잡으려고,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죽이려고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죠. 왕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나의 왕이기도 한 그분 앞에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좀 짚어보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3명의 사람들이 왔을 거라고 얘기들 하죠.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나도 모르는 왕이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고민스럽겠죠. 근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그 왕을 해치는, 끊어내는 그 방향을 결정한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이 부분, 헤롯 계열의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은 동방박사 계열 어떻게 반응했는가 두 가지 중에 그를 환영하고 왕이 나셨다라는 것에 온당한, 합당한 반응을 드린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동방박사가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반응한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배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경배했다. 2절에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앞에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경배합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경배하십시오.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커뮤니티, 온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느 지역, 뭐 얘기로 이렇게 단어로 보면 뭐 매지션이라든지 마술, 뭐 이런 부분들의 단어의 의미로 표현되는데요. 요즘 시대에 우리 유효석 집사님 하는 그 마술 있잖아요. 그 매직쇼,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아멘.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우리 가스펠 매직을 보면 좋겠는데요. 요즘 시대에 뭐 이런 매직하고는 좀 다르게요. 옛날에는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땅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늘의 움직임들, 별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여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통하여 땅의 일들을 보고, 땅에서 일들을 또 하늘의 일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뭐 이런,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사라다라고도 표현하고 지혜자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왕들이었다 뭐 이렇게들 추론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 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지역과 인종은 또 뭐냐 그러면 뭐 바사나의 사람, 메대의 사람, 아라비아나 뭐 그 밑에 애굽이나 더 나가서 뭐 인도나 여기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얘기들을 하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뭐 천문학이나 점성이나 뭐 박사나 왕 이런 다양한 직업이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나.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보면 경건한, 그래서 별을 통하여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살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추측과 추론과 뭐 이론 전설과도 같은 얘기들이 많죠.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2절에 보면 그들이 온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의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분명한 사실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더 정확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했다면 마태가 기록했을 수도 있겠으나 마태는 지금 왕으로 나신 우리 왕에게 경배하는 일이 가장 분명하고 온당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왕, 그분이 태어나신 이것에 대한 반응은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경배를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예배는 어떠하였던가? 우리 세 가지 사항으로 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헌신입니다. 이 경배하러 오기까지 어떤 상황이나 이런 내 컨텍스트를 조금 보면은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동방의 어느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 왕이 됐던 박사가 됐던 점수사가 됐던 뭐가 됐던 지혜자가 됐든 간에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예배 경배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그들의 예배 경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보는 거예요. 경배가 뭐냐라고 한다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다 강도를 만나든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들을 뺏기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자세와 태도를 그들의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별을 보고 그 별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하러 나오는 경배하기에 오는 이 동방박사들의 헌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가장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그곳에는 어떤 감동과 감격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신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과 병행해서 좀 보자면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곳으로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건 놀라운 충격입니다.
더 생각하고 곱씹어 볼수록 충격은 점점 커지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겨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주신 놀라운 일들이죠. 누구는 그렇죠.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이 중요하죠. 감동적인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 요소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 앞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로 그 헌신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죠. 어떤 설교보다도 어떤 찬양보다도 그 어떤 예배의 요소보다도 앞서는 본질적인 것은 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가장 귀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중심, 태도와 자세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향한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터져나오는 감격과 그 기쁨의 일들을 숨기거나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의 일들.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어떤 갈망으로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 기쁨과 소망이 있는 예배, 거기에 헌신이란 요소는 빠질 수가 없어요. 헌신 없이는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함께 두 번째 요소는요, 예물이에요. 예물을 드렸다라고 해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나올 때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합니다. 예배 안에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보배함에 담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요, 보배합을 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곳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그것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며 그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황금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선물이에요. 유향은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에요. 거룩함의 요소고 하나님의 거룩함, 신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몰약은요, 아픈 상처에 바르는 약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상함과 찢겨 당한 죄값을 치르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신 인성에 대한 표현과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배와 예배의 자리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분의 인정함들이 있는 것이죠. 합당한 고백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나요? 시편 51편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그것 가운데
낙심되고 상심한 탄식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요? 예수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고쳐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함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어두운 것들, 냄새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웰컴이에요. 환영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도 배워갑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죠? 기저귀를 채우잖아요. 많이 잘 먹고 자고 응가를 하고 나서 냄새나는 그 기저귀, 냄새난다고 너 좀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는 부모 봤나요? 부모에게는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자녀나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태어나기 힘든 조건 상황을 뚫고 얻은 아기라면요, 너무 귀한 거죠. 그 똥 기저귀마저도 향기로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그저 똥냄새 나는 더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의 부모에게는 향기로운 것일 수 있고 그것을 갈아주기 원하는 기꺼운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시편 51편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생각하고 묵상할 수 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상한 마음, 상심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들 때문에 오다가 그냥 가요. 좀 신방하거나 같이 예배할 때 나오는 얘기 있죠. 특별히 이제 초신, 이제 교회 다니기로 해가지고 혹은 쉬다가 다시 좀 교회 좀 올라가 그랬는데 저놈의 인간이 꼭 예배 올 때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싸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내가 볼 때 저 사람도 연약하지만 나도 참 이렇게 연약한데 꼭 이렇게 반응해야 됐나? 그러면서 예배 자리로 상한 마음으로 오면 좋은데 어디로 가죠? 휙 돌아서 집으로 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나 갈등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저놈이 인간, 저 녀석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딜 또 생각하며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구별된 이곳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기뻐하는 자리, 그분의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상한 심령이 웰컴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온전하며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이 행동,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고백으로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전부로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세요. 뭘 경고하는가? 기쁨으로 다하지 않는 제물들, 즐거움이 빠진 안식일 지키는 일들 내가 원치 않는다.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화내고 분노하세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제가 어떤 교수님 방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게 아마존이었나요? 구글이었나요? 얘가 막 대답을 해요.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저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어떤 것들, 습관처럼 드려지거나 중심과 마음이 잘 담겨 있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예물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예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크게 기뻐하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기쁨, 경배의 즐거움은요, 동방 박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자의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구경꾼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뻐하는 그 사람 가운데 부어지는 충만함이에요. 이것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이 황금, 유향, 몰약의 것으로 한다면 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드려진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이 헌금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는가? 우리의 눈물이 있는가? 우리의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빠져버린 거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처럼 가인이 동생이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것은 받아들여지고 내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누군가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허례허식처럼 중심과 본질이 아닌 그것을 왜곡되고 떠나버린 그것을 드리는 것들 곤란할 수 있죠.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 마지못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진정한 경배와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시대는 참 깍쟁이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는 시대지. 주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인색한 구두쇠 같은 세대인 것 같다고. 그리고 젊은 세대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뭔가를 헌신한다라는 것, 무엇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없고 시들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안에 적당한 습관적으로 오는 이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시기 원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저주와 질고와 수치와 죽임을 당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거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드려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 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 은혜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를, 내가 지은 그 죄로부터 건져내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과 나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생명과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축복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 거기에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려진 진실된 예물이 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소망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연애할 때요, 저희 와이프 말고 저희 장모님이 만두를 좋아하셨어요. 그 왕만두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칡냉면하고 왕만두 이런 거 사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하면서 사례비 받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받으면 그 왕만두를 사요. 그리고 그 만두를 사서 장인 장모님 갖다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식지 않고 빨리 갖다 주려고 하는 열심들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편에서 주는 부분에 대한 거, 그것이 식지 않고 빨리 드리고 섬기기 원하는 이런 마음과 관계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적 생활만 하고 있다면 더 깊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부닥들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나의 연약함과 상함의 자리 가운데, 죄악의 일들 가운데 그것을 멸하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놀라운 충격이고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들이에요. 헌신과 예물과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뒤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 경배,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나의 왕이 태어나셨다. 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에 대한 합당한 표현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길이고, 또한 이 순종은요, 신앙과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순종함으로 예배와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이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 내에서 내 방식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대로 사역을 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봅니다. 이런 곳에는 문제가 많아요. 갈등과 다툼이, 그리고 끊임없는 잡음과 분쟁이 많아요. 왜 내 방법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함이죠. 근데 이런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볼 때요, 가끔이지만, 아주 가끔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야, 저런 상황과 내가 처지를 아는데, 야, 저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저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하찮게 여기지는 그 누구도 돌아보고 순종하려고 안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한 방향 안에서 정말 오랜 순종을 하려고 선택하는 분들을 봐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사람 참 물러 터졌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없을까요? 느끼는 감정이 없을까요? 그냥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죠. 그분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보라 여겨지거나 물러 터진 인생이라고 그러거나, 누가 봐도 피해가고 싶거나, 누가 봐도 하찮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은 걸 묵묵히 해내는 그 사람의 그 일들, 들려오는 얘기나 모든 편견과 얘기들을 다 알지만 그 사람한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들려오는 모든 것, 모든 상황, 여건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것보다도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되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피상적이거나 가벼워지고 있는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과 순종의 요소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어떤 요소 가운데 오늘 좋았거나 말씀이 어땠고 찬양이 어땠고 뭐가 어떤 순서가 어땠거나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 말고요, 정말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자기의 모든 것 우선되는 어떤 기회와 어떤 중요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다하는 어떤 위협과 두려움과 요소들을 개의치 않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하여 베풀어 준 그 큰 사랑, 그 사랑함으로 충성되이 순종하는 믿음과 신앙의 길을 완성해 가는 그런 예배와 경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왕께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이다. 송축하리. 우리 두 손 모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지만 주님이 그토록 먼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예배가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소망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 자리에 헌신과 예물과 순종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하는 이 갈망,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주님 안에서 갖는 그 기쁨과 희락과 감격과 감동,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 왕을 향한 반응, 온전한 반응,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경배를 헌신과 예물과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찾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온맘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 모든 죄사함과 자유케 됨과 희락과 화평과 산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